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정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로서의 자세.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로서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신명기 28장 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좋은 말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받을 복만 생각하지 복을 받을 만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자세이건 복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받을 존재, 복 누릴 자세를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와 존재가 되면 복은 그 결과에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복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출발의 모습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그리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깨닫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인생의 만사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쫙 펼쳐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역대상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야훼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 대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또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양 좋은 군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로다. 아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삼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뭐가 신앙이에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면서 말씀을 흐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나의 영을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봐, 안 죽어, 괜찮아. 마귀가 지적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왜 몰랐을까? 과거에 내가 왜 몰랐을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는 죄가 인류 최초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 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을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롯의 두 사위에게 얘기하고 롯에게 얘기했지만 그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사위가 멸망하고 만.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의 도성이었던 니느웨는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에 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소극적으로 남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을 내려가다가 휴교에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옆칸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속으로 목사님, 야, 목사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봤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볼일 보고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갑자기 정막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옆칸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전화를 끊어야 되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내 말에 대꾸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여러분, 자기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모르다가 대답하다가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에 듣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게 되는데 벌써 다 보면 아,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은 어떻게 되겠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어떤 분은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 50%밖에 안 듣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에게 좋은 말이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조금 거칠고 해당되지 않고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가 듣고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스럽게 듣고 놓칠세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듣는 것을 삼가 듣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배우고 내 욕심이나 이성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삼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 마음, 삼가 듣는 귀, 삼가 듣는 자세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삼가 듣다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세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함이 없이 그냥 지나가면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 1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만약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 신명기 사관이 뚜렷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보니까 4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기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잘못될세라 부모님들이 항상 잔소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비유하자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삼가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납득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병든 이성, 우리의 알량한 경험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건강에 좋지 않고 그 건강에 해를 받은 게 뭐냐, 나병이 오늘날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왕 군대 장관 왕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냐고 누가 왔어요? 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런 명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외기적인 결례예요. 어떻게 그 아람의 그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장관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마중하지는 못할 망정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다시 돌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나만이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뭐 안수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나 뭔가를 탁치를 하면서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종을 시켜서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내 생각을 지어버 넣으니까 불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만이 종이 그냥 물에 담그고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려고 할 때 아니 만약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병을 고쳐준다는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만이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히 휘어졌다. 원래보다 더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횟수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아니하서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여 이 일즉 왕의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풀무불에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과 내 뜻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확증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갔어요. 홍해 앞에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쳐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건너가라면 건너가, 치라면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고 가능성이었던 것이고 모세의 용기 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해주셨다고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 뒤에 오는 결과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봄이 될 때 씨 뿌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인데 뿌린 다음에 가을에 거둘 때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고 때로는 심판으로 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된 자가 있을 뿐이다. 한번 뭐라고요?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된 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리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면 그는 복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는 자에게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뒤따르는 거예요. 복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복을 쟁취하겠다고 해서 복이 쟁취되는 것도 아니고, 복은 누구에게 쟁취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주어야 받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쟁취하고 갈취하고 탈취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길, 또 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복받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내게 미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me upon. 복이 나에게 달려들고 돌진하고 엄습한다는 얘기. 그래서 accompany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이 미친다, 복이 이른다 이런 뜻이. 그래서 다른 말로 복이 accompany라는 말은 overtake한다 이게. 복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추월하는 거예요. 따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피할 이유도 없지만 피해도 복이 나를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복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복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그냥 미친대요. 복이 따라온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석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자력이 강하니까 멀리 있는 쇠붙이들이 와서 척척 달라붙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축복의 자력을 많이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또 혹은 나무와 열매의 원리도 같아요. 나무의 종류가 정해지면 그대로 그 나무에 열매가 맺잖아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 감나무가 있으면 감 열매가 여기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열려요? 복열매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피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 해피트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앙이 좋아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1편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면 복받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태도의 소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잘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나 혼자 누리고 즐기면 돼 그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려 볼 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누린 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장에 6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받은 명령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면서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실은 큰 부담이고 책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난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면 복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복된 자가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적으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의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직업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복된 존재가 되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하나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해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원하고 있지만 분명히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2019년대도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